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본분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길임을 명심하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 우리가 흠접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곧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두 번 말씀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에는 일체의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그 뜻하시는 모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언약합니다. 약속합니다. 맹세 다짐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맹세한 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자주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저 허공을 맴도는 소리로 그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바를 단번에 이루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고요?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십니다. 말씀으로 땅과 바다를 지으십니다. 말씀으로 식물들을 지으십니다. 말씀으로 저 궁창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우주의 질서를, 조화를 이루어내십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 움직이는 모든 물고기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짐승들, 곤충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순종합니다. 태양도 바다도 구름도 산악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앞에 부르르 떨며 엎드려 경배할 뿐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큼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때로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꿈이나 이상을 통하여서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들을, 그 은총과 자비를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귀를 꼭 닫아 막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할 뿐더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욕을 하고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고 나는 두 번 들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들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 바로 두 번, 세 번 듣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한 짐승들은 되새김질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되새김질이 무엇입니까? 한번 거칠게 뜯어먹은 그 음식을 위에서 다시 끄집어내어서 잘근 씹어서 그걸 소화시키는 것이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은 것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화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신다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찌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밖에 우리가 말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또한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메아리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신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시면 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입이 하나 있고 귀가 둘이 있습니다. 귀가 둘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듣고 또 들으라는 뜻입니다. 더 주의하며 들어야 됩니다. 말하기에 앞서서 더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여 듣고 깨달을 때까지 듣고 깨달아 순종할 때까지 그것을 듣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귀로 듣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반응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까지 자주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람에게 소개하기를,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직 아브람에게는 약속된 태열매가 없었습니다. 없는 자에게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증거로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언약 백성의 인침받은 표징을 그렇게 삼아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 성전에 지을 모든 예물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피조물, 아무런 힘이 없는 인생, 세상에 권력을 쥔 자들을 우리가 의지해보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권능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안기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편히 쉬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 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가르치고 있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권능,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에 신조를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멈춰버린 구호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전능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것이고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신앙인이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그것이 곧 불신앙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심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에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먹을 것이 있었는데, 그리고 고기를 먹었었는데 그러면서 고기가 없다 불평합니다.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 입에도 좀 맛난 거 먹고 싶다, 고기도 좀 먹고 싶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부추도 있었고 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는다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탄식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기를 주겠다 막 약속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인데요? 장정만 60만이 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백성들이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라고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룻밤새에 많은 메추라기 떼가 지면을 덮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먹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의 불신앙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를 잃어버린, 그래서 무덤 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나아오십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슬픔으로,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났는데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이젠 끝입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가 곧 벙어리가 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의심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지금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 간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넉넉히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실 인간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더 많이 가지느냐, 돈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더 높아지느냐, 권력의 문제 아닙니까? 얼마나 이름을 떨치느냐, 명예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손에 쥐어진 권세, 그 힘은요 오히려 저주에 가깝습니다. 선한 자의 손에 있는 힘은 축복입니다. 잠언 29장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잠언 29장 8절에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 가운데에 형통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권세를 잡으면 성읍이 요란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파워, 인간이 가진 재물,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권세, 이것은 제한적이며 유한할 뿐입니다.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하늘과 땅과 우주까지 끝까지 미치는 그런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인간들처럼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을 가지시고 가장 선하게 지혜롭게 사용하십니다. 그 권능으로 우주와 만물의 질서를 세우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님께 속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깨부수는 데 사용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선과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되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우주의 인자함, 온 우주의 자비함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그 인자와 자비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자함과 자비함은 세상 그 어떤 인간에게서, 세상 그 어떤 피조물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존귀한 것입니다. 시편 130편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인자하심이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인자하심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품은 인자하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권세, 사랑이 없는 힘, 사랑이 없는 파워는요 잔혹하고 무자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이 없는 무시무시한 권세는 사람들을 쥐어 흔들어 버립니다. 영혼을 빻아버립니다. 그런데 사랑은 있지만 힘이 없으면 그 사랑은 취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궁무진한 권능을, 사랑을 담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권능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빠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권능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으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에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2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처럼 우리에게 볏집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빚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정직한 대로 갚아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을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능력과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더욱더 잠잠히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한 대로 우리의 인생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건네주는 것까지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그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이 목말라 할 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었으며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가 돌아봤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초라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많은 것이 아니로되 물 한 잔 나눠주고 커피 한 잔 사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도움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을 위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대에서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공의 때문에, 나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치신 놀라운 구원의 행위, 곧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인침받고 인정받고 나와 함께 나의 영원한 천국에서 즐거워하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눈물 나는 감사의 시간이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놀라고 감사하고 감격할 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기자 다윗은 시편 62편 9절 모든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이니 저울이 달면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취한 재물, 권세, 능력도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썩어지며 헛된 세상 것들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은 세상의 권세, 재물을 의지하여 또 심지어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로 새긴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복을 받기를 간구하는 헛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다윗은 참으로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 그리고 그 인생들이 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모든 삶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무익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진멸하지 않는 까닭은 그들마저도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의 심판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만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인내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고대했던 바이며 또 마침내 선악간의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사건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인자하심,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 상황에 함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썩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시기 말기 바랍니다. 이러한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마침내 공의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은 무척이나 혼란스럽습니다. 빛이 어둑어둑해질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고 그의 인자심과 공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신실하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둑어둑해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의 연약함과 이 나라의 어지러움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옵나이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